아멘.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 산을 떠난 후에 그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14장 이후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확정해 주시면서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해서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장 1절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시간적 배경을 보면 시내산을 떠난 것은 바로 출애굽한 지 바로 만 1년 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첫째 달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첫째 달은 시간적 배경이 어느 정도 지난 첫째 달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첫째 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는 바로 그 첫째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년에 있었던 생활을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고 시간이 훌쩍 지나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40년이 지나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배경이 무엇이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지금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에 도착했다고 합니까? 가데스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가데스. 이 가데스라는 것이 여러분 어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데스라는 것은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이 약속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주둔했던 곳이 바로 가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여주셨던 곳이 바로 가데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으로 돌이키셨고 이곳에서부터 40년 전의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40년 생활은 또한 그냥 허송생활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20장 1절에 첫째 달에 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40년 동안 자신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죄악에 대한 징벌을 받았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 이들이 바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 이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기대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훈련되었을까? 40년 동안 얼마나 성숙되고 성장되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훈련을 받았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 지금 어떻게 해요?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했기 때문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원망해서 불평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40년간의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형벌이 거의 끝나는 40년이 되는 첫째 딸이 되어도 이들은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고 있었음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면 아주 젊으신데요, 인생 한 40년쯤 살아보셨습니까? 안 살아보신 분도 계셨을 텐데요. 40년간 살아도 지금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 내 삶을 돌이켜보면 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속에 들어오는 조그마한 어려움과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형벌을 받고 훈련을 받아도 그들의 삶은 돌아가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40년 동안 어떠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잘 세우려고 했었는데 40년이 지나도 그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늘 40년 전과 비슷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망되고 낙담되고 그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하다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들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빨리 그냥 더 해결이 됐었을 텐데 불평과 불명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실수가 어떤 거겠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지팡이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물을 내면 됐죠. 아니, 물을 내서 기적을 일으키면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주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모세는 저렇게 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큰 죄악을 지었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모세가 반석을 2번 땅땅 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을 보면 모세의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어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가 아니라 모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 나와 아론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자, 받아 먹어라. 그만 좀 불평해라. 그만 좀 원망해라. 내가 해줄게 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앉아 있고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해요? 모세가 대신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해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는 바로 모세가 빼앗아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세의 중심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뒤에는 노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일만 남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기까지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는 이 자리에서 그만하고 내려오면 너는 그 영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모세가 3년만 더 살고 5년만 더 살아서 나이가 들었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3년과 5년의 시간 동안 바로 이 쌓아왔던 120년의 삶을 다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멈춰 세우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도 젊었을 때는 저도 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살아가려고 하다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 한 번씩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황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젊었을 때는 열심히 섬겼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되면 내가 이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 힘들 때 말이야 내가 여전도 회장을 몇 번 한 줄 알아? 사람들이 없을 때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한 번의 실수로 바로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리더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더자들은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일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뭐 저쩌고 교회가 뭐 저쩌고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자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3,400년 전에 하셨던 것은 2000년 지나도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도 그들은 성숙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흡사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그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리더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마음 잃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도록 훈련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또 그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될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